자기 사랑을 합니다. 내 사랑 빠는 빼놓고 남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죠. 근데 여기에만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압니까? 알아요? 모든 걸 다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디서 소리만 꽉 나도 놀라서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내 이웃.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중요해요. 부부는 일신이다 그랬죠? 부부가 일신입니까? 이신입니까? 여기다 둘이 따로따로 앉으면 일신 아니에요. 이신이에요. 이신. 두 몸이라고요. 일신이면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부를 일신이라고 해요? 들린 말이에요? 일신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러잖아요. 부부들은 알잖아요. 아, 지금이 일신이다. 근데 지금은 이신이에요. 다 둘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일신이에요. 이게 부부 일신이라는 말은 그때나 쓰는 거지. 지금은 부부 이신이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고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밖에 다 이웃이에요. 아멘. 그 듣는 분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웃은 내 옆에죠. 내 사람은 이웃을 정신적으로 예상합니다. 내 머릿속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죠? 그 사람이 내 첫 번째 이웃이에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한 몸인 때가 있지만 지금 한 몸 아니까 두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두 번째 이웃은 누굴까요? 부모보다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머릿속에 항상 자식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죠. 부모 형제들, 그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이웃집들, 또 머릿속에 항상 있는 친구들, 윤목 가족, 우리 아침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려면 윤목 가족 위해서 우리 사모님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마음속에 있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라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웃의 규정이 정신적인 것이지 꼭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 막 범람해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몇십 개 떠내려간다. 아, 그런데 보니까 내 아내도 거기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웃집 여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고 아내는 세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세 번째 거리인데 그러니까 먼저 이웃집 아줌마부터 건져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건져낼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러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면 그냥 이웃집 아줌마 먼저 건져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정의할 때 물리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맨 첫 번째 이웃은 부부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이웃이 되는 거죠. 그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몸가치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가치. 아내가 카드에다 딱 뺐다 할 때 쌈박 아파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아 큰일 나지 이렇게 합니까? 아이 죽으신 뭐지 비었어? 그렇게 하지. 자기 몸가치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첫 번째가 부부관계가 되겠죠. 네, 제가 여기 성경 설교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관심이 1번이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요즘 유튜브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찍은 거예요. 나오는 것이 러시아에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그 전쟁의 모습만 담아다가 보내는 거죠. 러시아가 이기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참 신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게임은 안 합니다만은 게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조준경을 딱 보다가 거기 십자가 거기에 딱 들어오면 빵 하고 나가는데 그 앞에 거기 조준경이 들어왔던 헬리콥터든지 탱크든지 뭐 비행기든지 소총수 하나라도 거기 들어오는데 탁 눌렀다 하면 이제 날아가서 그 사람 깨지는 거예요. 탱크도 박살나고 함정들도 뭐 비행기도 다 떨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애들 게임하는 거 그보다 더 재미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만들어서 하는 건. 이건 꼭 그와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 좀 정신 차려라. 저 죽는 러시아 군인도 지 의미가 얼마나 살아서 돌아가기를 고대하겠네. 저 포탄에 그냥 흔적 없이 날아가는데 그걸 보면서는 통쾌하다고 생각하냐. 너 좀 정신 차려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처참하더라고요. 그 시체를 이렇게 처치를 못하니까 불태우기도 하고 그냥 무더기처럼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처리를 다 못하니까 제대로 하면 적군이라도 인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체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대 다 무시해. 정신없어요. 지금. 그냥 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사랑이니 뭐 인류애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또 구경꾼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가 우리 탱크 300대인가를 사갔어요. 한 달 만에 배로 딱 실어줄게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무기는 독일산이에요. 근데 그 독일산은 지금 주문하면 5년 후에 받는답니다. 아무리 좋아도 5년 후에 전쟁 끝난다고 해도 뭐라 하겠어요. 그게 우리 한국 그 하나 디펜스 또 뭐 K 뭐 있더라고요. 무기 생산하는 국가 무기 생산하는 뭐 K 방산인가 하고 하나 디펜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지금 넣어놨어요. 정신없이 주문이 들어와요. 로켓, 탱크, 또 비행기까지 정신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위상도 올라가고 무기 아주 첨단 무기 만들어내는 데로 위상도 올라가고 돈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인데.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지 잘 모른다고요. 잘 끝나면 저 카무차카 반도 또 그 극동쪽 왕에 있는 그 뭐예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게 잘못하면 중국한테 뺏기고 중국 가깝거든요. 거기도.
또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 대만 지금 먹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터지면 미국이 개입한다고요. 대만 지켜야 되니까. 근데 미국 들어가면 그 공군들이 어디서 나가냐면 오삼기에서 나갈 텐데 한국은 안 갑니까? 거기 전쟁 터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경하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불꽃이 튀길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가 아주 미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불꽃이 우리한테 안 튀겼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건데 중국하고 북한하고도요 그 사이가 안 좋아요. 김일성 때부터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하고 김정일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김정일한테 가르쳐줬어요.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전부터 원수다. 그 두 사이도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쟁 문제가 잘 해결되면 지금 우리가 첨단무기 팔아서 돈 쓸어 담는 것처럼 또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국제관계에 그르쳐가지고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걸 다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리나라에는 불똥이 안 튀기게 해달라고. 튀겨오면 우리는 금방 터져요. 다 준비해 놓겠으니까. 저는 그 성 프랜시스의 그 일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프랜시스가 사는데 겨울철인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주 웅크리고 어려 죽게 생겼다고 좀 방에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떠든 사람이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만 들어와도 어려 죽긴 않을 텐데 오돌오돌 떨다가 하는 말이 방에 들어와도 추위가 안 풀리네요. 나도 선생님 그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좀 덮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기도 하지. 추우면 또 어쩔 수 없을지 모르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침대에 이불 덮고 누웠는데 그래도 떨더니 선생님 추위가 안 가시네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침대에 들어오는 것도 손짓 같은데 그걸 또 안아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추워서 그러는구나. 제 몸으로 녹여주자 그러면 안아주겠어요? 그런데 프레스 했다고 그러잖아요. 안아줬대요. 그건 잠을 잤는데 자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것은 나그네를 간양한 천사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프랜시스에 없었으면 어떻게 떤다고 그걸 안아주겠어요?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겠어요? 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프랜시스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정신적인 이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도움을 청하니까 그 사람을 거절하면 안 되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우리 집에는 세입자가 한 네 집 있습니다. 네 집 있는데 두 사람은 독거노인들 정부에서 다 월세까지 다 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12년째 살고 있어요. 월세 뭐 보통 6개월 밀리는 건 보통이에요. 보증금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보는데
어떤 때는 이 겨울에 집을 안 들어오고 보이라도 안 돌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전화를 하죠. 보이라 좀 돌리라고. 예, 들어갈게요. 최근에는 제가 사는 옥탑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택시 운전수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밤에 택시를 한대요. 밤에만 택시를 하면 뭐 좀 벌이가 더 되는 모양이죠? 요금을 더 받는가 봐요. 그 낮에는 이제 들어와 자야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있어서 못 잔대요. 못 자고 다음날 또 일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여기 3층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좋다고 들어왔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그러니까 4시가 있어요. 2집하고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4집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만 준비하면 다 나눠주고 가까운 이웃 나눠줘야 된다. 또 한 번은 돈을 빌려달라고요. 교회 나가는 전도사였다고 그러는데 몸이 뚝뚝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워내요. 그 냄새가 아주 참 들어가기 힘들게 드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릴 수 없다는 말에 만원 빌려달래 만원. 그 빌려줬다 받았다. 집이 터가 좀 넓어가지고 그 길 옆에 공간이 보이고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 밑에다가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갖다 쌓아가지고 동네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러지 말라고 통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아직도 갖다 놔야 어떡하겠어요. 동네에서 제가 그 목사라고 다 소문이 나서 인심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가 제일 먼저 나가 써야 돼요. 동네 무슨 일이 있다 보면 통장을 다니면서 다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라는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신학교를 신앙 간증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너는 내 일을 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서부터 이제 앞집집 전도하다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소속된 교회가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조재현 전도사라고 삼양제일교회 전도사던 사람이 신학생이 소속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삼양제일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양제일교회 한쪽을 다 차지해서 우리 식구들 다 와가지고 나오려고 해서 아버님이 장로원 사단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농촌에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포천 군내면에 있는 하성군에 있는 영천교회. 네, 영천교회에서 한 3년 하고 있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그때 군내교회라고 읍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안수 받으려면 거기서 못 받아. 사택도 있고 뭐 월급 받고 그런 데라 그러는데 군내교회 오라고 내가 저기 동주천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군내교회 갔죠. 거기 황 목사님이 동주천으로 가고. 거기서 9년 일했어요. 군내교회에서 9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로 와가지고 한 20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군내교회 교회인들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목사가 차 운전하고 그때는 집사였으니 다 건사돼가지고 떡 한 보따리 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내가 사준다고 이렇게 지가 돈 낸다고 그래가지고 현숙이라고 떡밥 하는 건 아니라 악착 같은 우리가 저 줄에서도 결혼시켜주고 저다가 실패해서 갖다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 그 대광교회 때 제대로 목회를 못 해가지고 늘
난 목회 실패자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그거 보라고 벌써 20년도 지나서도 기억하고 찾아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목회가 왜 실패한 목회나 우리도 가능합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교인들도 있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는 받았고 또 나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웃을 찾아서 헤맬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조금 더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내가 목사님을 아니까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옆잡수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간이니까 부부간에 불만이 쌓이거나 한쪽이 어디다 딴 데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구나 목사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그 정의를 물리적이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가깝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맞은 것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보면 저 미국에 있는 아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웃에 있는 이 친척들 뭐 자녀들보다도 먼저 들어가. 그 머릿속에 1번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여기 있는 아이들, 손자들, 그 친척들, 그리고 문목교회 가족들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순서예요. 이웃에 대한 순서. 그대로 기도를 하는 관심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목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상대가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목사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웃이 생기면 바로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내 집에 사람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보증도 비싸게 받지 않고 월세도 비싸게 받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문이 따로 있어서 아주 독채같이 좋다고. 그 소리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앞에서 큰일 나네 이런 소리를 몰랐는데 그게 아니고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정말 잘해야 될 타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까이 있는 형제들은 할 수 있으면 불러 모으고 또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시골로 간다고 해서 홍철로 간 애가 하나 있고 내가 또 음성으로 나간다고 또 하나는 이제 고흥으로 간다고 지금 홈을 잡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한 네댓 명이 우리가 9인데 네댓 명은 같이 사니까 자주 모이거든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 이제 거라는 말이야. 흩어지면은 먼 이웃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가까울 때가 좋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신적인 이웃,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얼마만큼이라고요? 네?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네 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부부간은 좀 그렇죠. 좀 그래도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간 그 다음에 뭐 동생들 이렇게 갈 때 정말 그렇게 사랑이 돼요? 노력을 나도 합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 사는 막내 동생이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거기서 LA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셋째 동생이 통화를 했대요. 카톡으로. 보니까 얼굴이 까맣고 얼굴 조그마하고 참 안 됐더라.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편찮아요. 그래서 통장번호 알아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때 100만 원 보냈어요. 성탄 선물이다 하고 보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돼요. 그렇게 막내 동생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버틴다. 또 여동생이 마산서 하나 사는데 그 남편이 별로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별로 때도. 근데 지금 누워가지고 요양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지가 그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애들 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간소리가 참 힘든다고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거 100만 원 보냈어요. 빨리 보내라. 네가 감당 못하니까 빨리 보내라. 내가 힘이 닿는 만큼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래도 그 동생도 저한테 불만이 컸어요. 막 욕을 하고 댕기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한테 줬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집 있는데 넌 집 없으니까 이거 네가 지니고 살으라 그러고 나한테 줬어요. 그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놨다고요. 그때 그 동생이 막 욕을 했어요. 집안에서 네가 독초 다 먹냐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쪼개면 뭐 하겠어요? 그 집 없는 내가 지니고 살아야 그래도 지들 찾아와도 옛날에 아버지 살던 집이라고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형제간에도 참 잘해야 되는데 섭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니까 목사인 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 형제들이 좋아하고 그저 자랑스럽게 오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 몸 가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잘해도 형제간에도 좋은 사이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집에 사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욕먹지 않을 만큼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가라고 말라고 세놓고 살면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은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그 본인 마음 빼준다고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 형제들 다 형제 이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그 이웃이니까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기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까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되진 않아요. 또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그랬으니까 몸같이 살아가려고 애라도 쓰고 노력이라도 하고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삶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제자다. 네가 내 말을 했다 하면 내가 한다.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